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실린 요일별 기도문 가운데 주일 점심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요. 오늘 저는 긴장을 풀어봅니다. 숨도 돌리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제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서 기쁩니다. 햇빛, 꽃, 나무가 있어서 기쁩니다.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기쁩니다. 그 밖에도 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날 당신의 아들의 날에 당신께 빕니다. 복 내려 주십시오. 그 빛 가운데서 제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아멘. 제대로 못 읽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는 동안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의 모습과 좀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주일만큼 우리가 릴렉스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처럼 긴장을 풀어보고 숨도 돌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자연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 무렵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부터 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역에 계속 예수님께서 여행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이 이미 이방 땅에도 소문이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즉 에바다의 은총과 치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에바다의 기적 이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능력자다라는 말을 사방 곳곳에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보니까 1절에 큰 무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큰 무리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인 칠병이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일곱 강주리에 남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뜻하기도 하고요, 다르게 보면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이든 영이든 지금 현재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들의 배고픔이 육체적이든 영적인 배고픔이든 영적 상황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현실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돌아가고 먹는 것이 풍성한 시대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갈급하고요, 더 궁핍하고요, 더 채워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저것 귀 기울여 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떤 이적이나 또 신비로운 뭔가를 행하실 때의 그 동기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옆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3일 동안 사흘 동안 굶었다라는 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우선적으로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3일이라는 숫자, 이 사흘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3일 안에 세우겠다. 또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로 이 3일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절망이 끝까지 간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고통이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미 나와 함께 사흘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기 일부 직전이다 또는 고통이 최고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망의 장소이고 또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만큼의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떡과 음료를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의 만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굶주림이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4절입니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말을 봐, 이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사건에 함께하였고 함께 그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은 목격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자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우리처럼요, 은혜와 기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망각의 영이 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절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방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사람 수에 넣지 않았고요. 성전 예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아니 그 이하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다,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4절에서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건 제자들 마음에 차별,
이방인이라는 마음이 내면 깊은 곳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6장에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요, 8장에서는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요 라는 말도 없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은요, 저들이요 제3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마음에는 여전히 민족주의의 울타리에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패러다임에서 볼 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무려 4,000명을 이방인들에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멀리서 온 사람들의 이 표현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 멀리서 온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나와 너무나 멀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 색깔이 너무나 다르면 아직까지 멀리서 온 사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름대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격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멀리 느껴집니다.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들을 보거나 고마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을 보거나 또는 무식하게 큰 소리를 치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말고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 내면적으로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조차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만의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그저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4,000명을 먹이고 7 강주리를 남도록 베푸신 그 은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이 연달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찬송가 가사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나의 곁으로 나오는 자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6장이나 8장은 연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12바구니와 오늘 본문의 7강주리의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바구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코피노스라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릇을 나타내요. 강주리는 헬라어로 보면 이방인들이 쓰는 그릇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6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나라의 잔치를 베풀었다면 8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세계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8장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6장은 유대인의 구원자임을 선포한 사건이 오병이어인 반면에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의 구원자, 이방인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만천하에 선포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그리고 황제에 대한 엄청난 도전적인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통치를 한다 하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너희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떻게요? 이방인,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차별과 구별이 가득하여 떡 하나도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는요, 신분과 출신이 상관없이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마치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배고픈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있지만 저 이방 사람들을 안아주기 싫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제자들 안에는, 유대인들 안에는 선민의식과 특수주의의 이 견고한 담을 쌓고 이방인들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차별은 당연한 거예요. 배제하고 혐오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강야예요. 강야에서 배고픈데 거기서 차별과 배제와 혐오 이런 단어가 왜 필요하죠? 강야에서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따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들도요,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편파적으로 예수를 믿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요, 영적인 변화가 없어서 굳은 마음처럼 돌덩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여러분, 제자들처럼요,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놓고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너의 주님, 그들의 주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려놓은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테두리의 경계를 지우지 못한다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아니 그 이상의 어떠한 기적도 은혜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떡이 없는 게 아니라 떡을 먹이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떡이 몇 개냐는 그 물음 앞에 제자들은 7개요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마치 떡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내 거를 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저들에게 나누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적게 가지고 있지만 나누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외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 여전히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멀리 온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생명책에 지워진 자입니다. 내가 가진 떡을 주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둔하고 완고한 마음을 여러분 헬라어로 포로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시스는 마음이 둔하다,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뜻으로 불순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불순종한 자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7강줄의 풍성한 은혜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다든지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은혜는 서서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곳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설령 세상 속에 서 있다 보면요, 은혜답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나올 거예요.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주님께 나오면 돼요. 다시 은혜를 채우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또 다른 칠병이어의 7강주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세상에 살다가 방전되었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 이상의 이 은혜를 주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면 됩니다. 흩어져서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공유하십시오.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것이 참다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칠병이어 같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고 여전히 마음적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 없이 그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에 내 삶의 은혜를 구하시고 무더위 속에 얼음 냉수 같은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내 삶의 풍성함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